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16절부터 21절까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저희들은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 사순절의 첫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이 40일을 뺀, 주일을 뺀 이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이 고난을 묵상하고 절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회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문을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 마른 가지 그 종려나무 잎으로 같이 불로 태웁니다. 자기 회개 기도문을. 그리고 그 죄가 생겨지게 되면은 그 죄에다가 이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긋습니다.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순절은요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정해졌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교단마다 이 사순절의 의미가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의미만큼은 서로 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순절은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절기임의 동시에 이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사순절을 지나야 돼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고 그리고 부활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가 오신 이유를 아주 깊이 묵상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미국인 관광객이 미국에서 오버 아머 가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순환극을 보았어요. 이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극이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제 극으로 만든 그 순환극을 보았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마치고는 이제 나와서 영국에서 그 예수님 역을 맡았던 랑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당신이 사용했던 십자가, 이제 예수님 역할을 했으니까 그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좀 저도 같이 좀 들고 기념 촬영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배우가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예수님처럼 메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힘을 내가지고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젖 먹던 힘까지 해서 십자가를 이제 빼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 배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요. 그랬더니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가벼운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가벼운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을 매년 오지요, 그죠? 사순절. 올해도 또 사순절.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첫째로는요, 사순절은요,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절기라고 한다는 거죠. 요엘서 2장 13절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사순절은요, 마음을 찢는 회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순절은 회개하며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순절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바로 이 조지 맥큐 선교사님은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요.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 동안 이 한국인 여성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순절에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 일독,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면 첫 첩을 금지한 자. 당시에는 막 첩을 뒀잖아요. 조선시대 막 양반들이. 근데 세례 주는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 통독, 그 다음에 뭐죠? 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뭐죠? 첩을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 한 사람 이상씩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세례 교육을 앞두고는 성경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켰어요. 4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뭐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주일에 세례받는 걸 가장 막 영광스럽게 기쁘게 그렇게, 그래서 주는 이 선교사님들도 받는 이 성도들도, 그래서 사순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푸는 이 전통이 이미 여러분 4세기에서부터 계속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사순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절. 뭐 요즘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탄소 금식합니다. 그래서 환경 기후 문제가 막 있으니까 뭐 이제 자동차 덜 타기, 지하철 타기, 뭐 공공시설 이용하기, 뭐 쓰레기 재활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핵심이 빠진, 알맹이에 빠진 그런 어떤 훈련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 SNS 절제, 뭐 금식, 뭐 1시간 안 보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히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오히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시간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경건한 실천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이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뭐죠? 구제, 기도, 금식. 이거예요. 그래서 경건 유대인들은 막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막 손을 들고, 그렇죠?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세리를 의롭다 칭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6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도록. 근데 이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이 사람은 이제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연극하는 사람의 의미인데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어디로 나가요? 회당으로 나가요. 거리로 나가요. 나팔을 불면서 구제합니다. 나 구제합니다. 나 이렇게 구제합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구제합니다. 이렇게 하고, 꼭 정치인들 같죠, 그죠? 그 정치인들 뭐 하면은 뭐 하고 그러면 사진 찍으러 오고 그런 거 많죠, 그죠?
근데 그거 이미 상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그 말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가죠. 큰 어기에 그리고 서서. 근데 보통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한다 그래요? 좋아한다 그래요.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거리나든지 막 이런 데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골방. 이 골방은 이제 창고와 같은 개념인데요. 당시에 어떤 귀중한 것을 숨겨둔다든지 혹은 뭐 음식을 좀 보관한다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 남들이 알면 돼요? 안 돼요? 모르는 은밀한 장소죠. 그렇죠? 그곳에다가 귀한 음식도 두고 그다음에 귀한 물건도 두고 그런 곳이 바로 창고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장소와 그리고 거기에 드나드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되죠. 왜냐하면 알면은 사람이 와서 훔쳐갈 수 있잖아요. 아, 몇 시간에 열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미리 그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가 잘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죠. 뭐죠?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문을 닫고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숨어서 보시고 하나님은 숨어서 보시며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이제 또 하나는 금식할 때죠.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티를 내고 금식을 합니다. 슬픈 기색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나 한 끼 굶었는데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냐? 뭐 좀 어떠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금식을 한단 말이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뭐죠? 금식은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금식 기도의 시간.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먹지 않는 거, 내 음식을 절제하는 거,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절제하는 것 이상 내가 한 끼를 내 자신이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런 어떤 가정 어떻게 보면 식욕, 굉장한 욕구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그걸 절제하고 정말 하는 거 너무 귀해요. 근데 그걸 먹지 않는 이상 그걸 절제하는 것 대신에 뭐죠?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예수로 채우는 시간, 성령으로 채우는 그 시간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 구제, 기도, 금식. 이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건 뭐죠? 이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금식도 마찬가지로 자기 것을 절제하는 거죠. 자기 걸 줄이는 거예요. 소비를 줄인다든지 먹지 않는다든지 자기 쓸 것을 줄이고 남을 구제하고 또 금식하는 거예요. 그 마치 이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 땅에서는 좀도 있고 동록이 있어서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보물을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 쌓아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는, 도둑질도 못하는 바로 그 보물을 쌓는, 이 세상에 사람의 상으로 보물을 쌓는 구제, 기도,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고 보물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입니다. 자,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되십니다.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공개적으로. 평양 대붕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죠? 길선주 장로님 그때 자기 친구 장로가 죽었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 미망인으로부터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어요. 그 돈을 삥땅 친 거예요. 착복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뭐 충분히 내가 노력해 줬고 내가 뭐 그리 할 수 있고 적절한 사례로 받았다고 여기면 되니까.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단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요. 이 부흥의 역사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금식하는데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이런 금식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한다고 그러면서 뭐죠? 오락하면서. 그리고 막 부정으로 막 일을 시키고 종들을 부리면서 자기는 금식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 하죠? 논쟁하고 다투고요. 악한 주먹으로 싸우면서 금식해요. 금식.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을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은요, 하나님 좀 알아봐 주세요. 봐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목소리 들리게 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어 끓여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11절 12절 너무 막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받으면 막 할렐루야 하시죠. 여러분 막 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고 뭐 말하지 않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단순한 밥 한 끼를 굶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남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흉내만 내는 사순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핵심은 뭐죠? 목적을 따라 행할 때에 진정한 경건이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구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될 때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되면 이게 딱 규정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치요 바람이 부는 대로 질그릇같이 토기장이가 빚어내시는 대로 여러분 꼭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야 됩니까? 꼭 오른손으로만 해야 돼요?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은 할 수 있고 왼손이 할 수 있고, 그렇죠? 구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금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야?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외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과 정신, 의미를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빚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티내지 말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에게 보여지도록. 그리할 때 여러분 진정한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사순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이 주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상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여러분 내가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구제가 나를 구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세요. 그 구제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은밀하게 한 구제를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런 권사님을 봤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베풀고 나누고 춤을 추면서 막 쏘시더라고요. 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섬기는 한 권사님 보면서, 야, 목사보다 낫구나. 저보다 훨씬. 자, 오늘 우리의 목적이 누구를 향하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실 상을 사모하시고, 또 나의 구제를 통해 내가 구제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절대 공짜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기를 비우세요. 나를 비우시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을 시작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경건한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진실하게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놀랍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